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실 꽃들을 피워 올리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 탁월한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보다 경건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능력은 부족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한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정받기 원하는 욕구, 이 욕구는 생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열망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쓰임받을 때 어떻게 하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하여도 순종하지 않는 종을 하나님이 쓰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자가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면 뭔가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일꾼의 첫 번째 요건은 열심이 아니라 분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열심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쪽인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시간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열심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갔던 것이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으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도 불경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들 자신에게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6절 17절에 후메네오와 빌레도 역시 망령되고 허탄한 말로 공동체를 허무는 일들의 열심이었습니다. 17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악성 종양 같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암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보다 더 큰 책망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이렇게 큰 책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향해서는 그들이 암덩어리라고 엄청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책망받는 것이죠? 거짓 교훈으로 자신들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시도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행이나 윤리나 철학이나 종교나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얻기 원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 행위는 유독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암세포는 커지기 전에 몸에서 잘라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이 됩니다. 점점 커져서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후메네오는 과거에 바울에게 책망받은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후서와 전서는 거의 한 10년 정도의 시차를 보이는데요, 전서에 보면 이렇게 책망하는데요, 후메네오 그는 믿음에 파선한 자고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자라고 바울이 적나라하게 책망합니다.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후메네오는 이단자 알렉산더랑 눈이 맞아가지고 뭐라고 가르쳤냐면 복음은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다. 복음은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믿음은 순종과 양면이잖아요.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야 되는데 한쪽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순종으로 구원받았냐? 믿음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구원파의 교리와 거의 흡사합니다. 또 나중에는 빌레도와 함께 부활에 대해서 거짓된 교훈을 퍼뜨립니다. 부활은 영적인 일일 뿐이고 그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이미 부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헌신이나 순종도 당연히 필요 없다.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당시 에베소에 편만했던 헬라 철학은 영은 소중하고 육은 가치가 없다.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철학이 편만해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철학과 교회의 가르침의 갈등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게 진리를 수정했던 것입니다. 영의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손과 발을 봐라. 내 손바닥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 창자국에 너의 손을 넣어봐라.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친히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하셨다면 식사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확실하고 정확한지를 몸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참된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해야 될 것 있습니다.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예수님의 가르침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이것을 정말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종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실 종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릇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대기만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죠? 큰 그릇을 만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큰 사람으로 빚어지려면 오래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는 것은 동양 문화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비유인 것이죠. 20절, 21절 사도 바울의 비유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본문을 보면 그 그릇의 재료에 따라서 그릇을 분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흙이냐. 그런데 그 가운데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집에서는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일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그릇의 재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릇의 깨끗함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릇이 귀하다, 귀하지 않다, 이것을 판단할 때 무엇을 보죠? 그릇의 재질을 봅니다. 그것이 금인지 은인지 흙인지 나무인지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의 깨끗함, 정결함, 이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카페에 가실 때, 카페에 갔는데 컵을 깨끗하게 설거지를 하지 않고 젖은 행주를 다 꺼내가지고 컵을 한번 싹 닦은 다음에 여러분이 주문한 음료를 거기다 담아서 준다고 한다면 그 카페 다시 가시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반대로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 역시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다른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겉에서 볼 때는 금그릇인데 그 안에 담배꽁초가 가득하고 가래침이 가득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겉은 금그릇인데 실상은 담배 재떨이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생각과 내 욕망과 해결되지 않은 죄악과 거짓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는 버리지 않은 오래된 그릇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버릴 수 없는 그릇들입니다. 이거 버리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만들어 온 것들이거든요. 아이들이 자기 작품이라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문구 때문에 더 그 그릇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의 글씨가 우리 안에 지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온유는 마음이 따뜻하고 너그러운 성품을 가리키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온유가 controlled power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데 힘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힘을 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고 내 힘을 주님의 권위 아래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을 전하는 것이라.
지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아래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결정을 내려놓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 힘센 자, 목소리 큰 자,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은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온유하며 이렇게 가르칩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탄 마귀이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아닙니다. 진리를 허무는 그 거짓과는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 일꾼들은 죄와의 싸움에 전념하는 대신 형제와의 다툼은 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릇된 사람을 교정할 때에도 이 온유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아내가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이 잔소리가 정립되어 가지고 남편이 변화되었더라.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잔소리를 쉬지 않고 하니까 변화된 남편, 변화된 아내가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논리에 굴복됐다 하여도 그 마음이 그 설득으로 변화되던가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이거 느낄 때 그 사랑이 고마워서 내가 자발적으로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자리는 어디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돌아온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로 있는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조금 긴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학교 앞 전도를 나가보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하나 둘씩 나옵니다. 그런데 참 속상한 순간이 있어요. 이 녀석들이 교회에서는 인사하는데 학교 앞에서 전도하러 나온 목사한테는 아니, 전도하러 나갔는데 목사님이 반갑다고 인사를 하려고 손을 딱 들었는데 손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 얼마나 섭섭해요. 인사 모른 척한 것도 그렇게 섭섭한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 모릅니다. 내가 그 사람 모릅니다.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우리 같으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멱살을 잡고 흔들어댈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저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시죠? 너 3번 나 부인했지? 내 3번 물어볼 거야?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대답해? 따지려고 그러셨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너 앞으로 다시 그런 일 있으면 안 돼. 내가 3번까지 다짐을 받아야 되겠어. 확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까지 찾아오신 이유는 베드로를 치유해 주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위해 거기까지 친히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물을 당겨 올리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제자들을 기다리시면서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처럼 비참한 일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죠. 물고기에 인생 걸었던 베드로에게 처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이제는 물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 나와 함께 해보지 않을래?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버린 것 있습니다. 그물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는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기적은 무엇이죠? 사람들이 손 씻는 물로 항아리에다 갖다 부어서 떠다 주라 했을 뿐인데 그것이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라, 내 손으로 떼어줄 때에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큰 돌로 막혀져 있는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온 몸을 배로 동이고 있는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 앞으로 걸어 나오는 그 장면들을 다 보았습니다. 꿈꾸듯이 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그의 꿈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온 갈릴리 바다는 얼마나 공허했을까요? 이전에 고기 잡을 때보다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더 마음이 무겁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사랑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그래서 그 전쟁에서 2 다리를 잃어버린 보브 위렌트라는 참전 용사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에 좌절하지 않고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2 다리는 없지만 2 팔로 미국 대륙을 한번 횡단해 보리라. 스케이트보드 같은 거 위에 자기 몸을 얹고 손으로 밀어서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동에서 서가 얼마나 멉니까? 4,454km나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얼마죠? 400km 조금 넘잖아요. 그러면 4,450km 그 구간을 서울을 10번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긴 구간을 2 다리가 멀쩡해서 간 것도 아니고 손으로 밀어서 횡단을 하였습니다. 자동차를 타고도 쉬지 않고 7일을 달려야 미국을 횡단할 수 있는데 이 보브 위렌트가 마지막 그 목표 지점에 들어올 때에 사람들의 환호성과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자들이 이 보브 위렌트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되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묻자 이 보브 위렌트가 이렇게 답합니다. 힘들고 권태로운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나를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정돈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는 새에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